양승원 목사와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첫째 날입니다. 10월 한 달은 개인적으로 안식월로 재충전한 달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 합니다. 오스와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매 달마다 주제가 하나씩 있죠. 11월의 주제는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십시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과 맞설 때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치열한 영성 싸움에서 우리가 좀 더 앞서시고 승리했으면 합니다. 오늘 권면하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으로.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가사가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주제죠.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늘 주제 성구는 챔버스가 여러 차례 묵상했던 본문이죠. 3월 4일과 18일, 7월 15일, 특히 9월 4일을 한번 찾아서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의 구절을 쓸 당시에는 성적인 죄가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었기에 이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절에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각종 죄악, 이 충고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오랜만에 챔버스다운 묵직한 펀치를 느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대 신자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죠. 주님 앞에서 치열한 삶을 고민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신자들에게는 오늘 말씀 또한 여전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입니다. 챔버스가 사생활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죠. 챔버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서 사귐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속에 또 다른 세상과 같은 사생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사생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생활은 사적인 은신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은 우리의 사생활을 많이 부스트럽니다. 망가지게 하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를 헤어지게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공동체, 사랑했던 가족들, 친구들 다 부숴서 오직 나만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의 기능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잖아요. 챔버스가 여러 번 강조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도구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려는 목적은 이기적인 것이죠.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찢겨진 빵과 부어주는 포도주의 삶
못 삽니죠. 불가능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적 은시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삶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의무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관계된 일에만 신경을 쓰고 내 할 일만 하려 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이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생활이 없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쓰임받으려고 할 때 쓰실 때 진정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죠. 만일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면 매우 불행한 일이잖아요. 가장 멋지고 행복하고 건강한 거룩한 아름다운 고귀한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하나님 부르시면 목적 앞에 진정하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주님께 뿌리 박으셔야 합니다. 뿌리 박기.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반석이신 주님께 내 존재의 깊은 뿌리를 그분께 박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고통이 찾아옵니다. 왜 고통이 찾아올까요? 고통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가 부서져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 안에 깨져야 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부름받은 인생의 목적은 그러므로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챔버스가 늘 말하는 자기 연민이란 말이 있죠. 우리는 고통이 찾아올 때 자기 연민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자기 연민에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죠. 더욱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일 때 그를 더욱 영적 죽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에만 너무 신경을 씁니다. 특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슬픔에 빠져 타인의 동정을 얻으려고 애쓰거나 미래를 염려하시죠. 꼭 주님께만 뿌리를 박으십시오.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슬플 때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을 의미 있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일어설 때이고 빛을 발할 때라는 겁니다. 꼭 슬플 때, 어려울 때 주께서 우리를 쓰시는 때임을 잊지 말고 더욱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피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오늘 묵상 마지막에서 권면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고통받은 마음을 통해 주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신다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거나 당신을 슬프게 하거나 당신을 고통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겪은 비통한 사건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이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슬픔, 고통이 있습니까? 이 책을 만든 챔버스의 아내 비디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우리 대부분이 경험한 것보다도 더 큰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평생 가난했고 평생 슬펐습니다. 그리고 43살 먹은 남편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의 상한 마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고 확신했고 그리고 이런 책을 만들었고 끊임없이 남편의 설교를 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고통받는 이웃들과 나누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특권이죠. 여러분, 요즘 많이 어렵지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신앙 고백과 실천하기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당신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세계관과 가치가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